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부활절 아침에 Christ has risen 이러면은 우리 회중이 He has risen indeed 이렇게 크게 대답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Christ has risen. He has risen indeed. 예, 우리 고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지 않으셔도 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그 깊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의 순간도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과 아픔이 우리의 슬픔과 눈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는 소망, 그것은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 중에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오케스트라 오랜만에 봤는데 솔직히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좀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부럽습니다. 저도 좀 진작에 배워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상시에도 우리 오케스트라를 지나가다 뵈면은 다 너무 사실은 다 잘생기셨거든요. 또 근데 악기를 연주할 때는 얼굴에서 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오늘 또 특송도 있고 또 아름다운 간증도 있고 오늘 우리 부활주일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회중에 부활절이라고 우리 하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정말 천사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 처음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상 자세히 뭘 봤는지는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주 일찍, 제일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장 먼저 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시간은 대략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찍이냐? 정말 아주 일찍인 거예요. 이른 아침도 아니고 한밤중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 많은 사람 중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쉬움이 컸던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의외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면은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의 그 억눌림과 그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슬픔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잠을 뒤척이다가
아직도 밤인 것 같은 그 아주 이른 아침에 무덤에 와봤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돌이요, 이 무덤이 평민들을 위한 무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대략 1톤에서 3톤 사이의 무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톤짜리 돌 여러분 옮길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이 돌이 무슨 완벽한 원처럼 돼 있어가지고 바퀴 굴리듯이 잘 힘만 주면 돌아가는 그런 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보통 이런 무덤들은요, 평지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내리막길에, 이 무덤이 있으면 돌은 오르막길 쪽에 놨다가 이제 그 시신을 안치를 하면은 아랫길로 밀어가지고 그 무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3톤짜리, 그것도 아주 동그랗고 매끄러운 돌이 아닌 것을 무덤을 막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반대로 밀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위로 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여럿이 달려들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사실은 돌이 옮겨진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도굴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무덤을 파서 시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거기 혹시 훔쳐갈 거 없나, 심지어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도 훔쳐갔대요. 이것이 당시에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달려가요. 오늘은 말씀에는 달리는 일이 많습니다.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누구죠? 요한. 자,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말하기가 쑥스러웠는지 겸손의 표현이었는지 그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 두 명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3절에 보면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마리아의 얘기를 듣자마자 무덤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둘이 달려갔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면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이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대요. 그게 왜 성경에 기록할 만한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요한이 자신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젊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달렸다면은 당연히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같이 달리기를 해서 도착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착은 늦게 했는데 오자마자, 베드로는 거침이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늦게 도착해도 요한은 세마포는 보면서 밖에서 멈칫 그리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둘은 결국은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를 보게 돼요. 그리고 8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건과 세마포가 있는 모습을 보고 왜 믿게 되었을까? 당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장례 절차는 세마포, 이렇게 미이라를 감듯이 몸을 둘둘 감고 그 다음에 얼굴은 또 따로 덮는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향유나 모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체들을
또 바르고 싸고 처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장례가 끝나고 세마포로 싸고 수건으로 가린 이런 시신들이 오랫동안 거기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천이 아니라 딱딱하게 몸을 감싸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체 최면에 걸려가지고 너무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보고 싶은 나머지 여러 명이 그걸 본 거다, 착각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몸을 칭칭 감고 죽진 않았어도 반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세마포로 싸고 여러 가지 약품으로 바르고 처리한 그것을 뜯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났으면은 이렇게 수건하고 세마포하고 따로 놓여져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 보았다는 말이 이 5절, 6절, 8절에 3번 나오거든요.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고, 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8절에는 보고 믿더라, 이렇게 본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looked, 그러니까 그냥 쳐다봤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이 영어로는 saw,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는 세 단어가, 봤다는 단어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블레포, 두 번째는 테레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단. 이 세 단어가 의미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영어 성경 표현 그대로 looked, 그냥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테레오, 여러분, 그러니까 보고 고민하고 사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슨 뜻이겠어요? 보고 믿었다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보고 보는 가운데 점점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지고 그 소망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을 불렀던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마리아도 다시 쫓아왔나 봐요.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사람들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자신이 얘기했던 제자들은 들어가서 보는데 그냥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웠다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천사가 나타났는데 몇 명이 나타났어요? 2명이나 나타났어요. 다른 데서는요, 천사가 나타나면은 천사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 천사들을 보고 놀라지도 않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누군가가 옮겨놔서 안 계시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공허함이,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2명 만나 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한테 지금 보이는 것은 천사 처음 봐. 그것도 2명이나, 신기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천사가 보일지라도 지금 마리아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간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해도 다 순간뿐인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은혜로 누려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천사도 제대로 못 보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도 마리아가 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걸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자, 왜 몰랐을까? 일단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 몸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금 새롭고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또 광채가 났겠어요. 혹은 예수님께서 당장은 못 알아보도록 눈을 가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잠긴 나머지 지금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증거가 또 뒤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도 아직까지도 몰라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또 뭐라 그래요? 어디 옮겨뒀는지 알려주면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아니, 이거는 절대 여성 비하 발언 아닌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 한 명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옮겨져 있으면 자신이 무슨 수로 가가지고 그거를 또 옮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 혹시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쳐가거나 훼손했을까봐 낙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간절함밖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지금 마리아에겐 없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수로 자기가 그걸 시신을 옮겨요? 혼자 못하죠. 근데 16절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지기가 마리아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도 그렇고 지금 모든 상황도 그렇고 도저히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마리아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가 스승, 랍비,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선생님, 이제 드디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예수님인 걸 깨달은 순간 가가지고 와라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놀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노는 거예요. 막 뿌리치려고 그래도 막 다리 하나라도 붙잡고 막 끌려가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제자, 백성, 양, 친구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호칭을 했지만 형제라고 부른 적은 없었어요. 그럼 부활하신 후에 왜 내 형제들에게 라는 말을 쓰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으므로 우리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이 마리아가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이고 자매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전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주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이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전홍정 장로님 그 위독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사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폐가 좋지 않으셔서 지금 기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계신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가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전하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입에 여러 가지 관이 꽂혀 있어서 말씀도 잘 못하세요. 근데 계속 그 입술을 통해 뭐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속 저한테 감사하대요.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입에서 그리고 온 몸으로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 흘리시고
육신은 너무나 연약해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겠지만은, 그러나 장로님의 얼굴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저는 어제 가서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장로님에게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난 날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죽을 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같이 그 생명이 끝나는 날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도 그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품고 계신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이 부활의 믿음이 비단 내가 죽고 나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리시는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언젠가 마리아도 그 육신의 생은 다했을 텐데 죽고 나서 누린 것이 부활의 소망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설사 내가 걷는 길이 어둡고 또 사망으로 가득한 길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선한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품고 살아갈 때 더 이상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세상이 나에게 줄 수도 없는 소망이고 빼앗아 가지도 못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소망을 품고 가서 전하였고, 이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활의 소망을 품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오늘부터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걸음과 영원토록 누려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기뻐하며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길거리로 나아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고 전하였던 것 같이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1년에 한 번 지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 부활을 고백하고 삽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이 하나님의 성일, 우리가 무슨 날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이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왜 초대교회 때부터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한 주의 첫날, 이날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날마다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마귀의 시험도 우리를 짓누르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선포하며 그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고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짓누르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며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부터 누리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